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시작세기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섬겨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에 또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들, 여러 사두개인들까지 당시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논쟁과 딴지를 걸려고 했지만 결국 저들이 작정하고 파놓은 그런 또 그런 질문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답, 단순히 그냥 정말 대답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와 중심,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저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아주 진지한 그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계명들을 해석하고 지킬 수 있을지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계명들을 조금씩 풀어놓고 하나의 단서 조항들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수십 개의 어떤 세부적인 적용 방법까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야말로 실타래 뽑듯이 어마어마하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율법 계명이 거의 한 613가지 정도 보통 그렇게 알려졌었고 365가지가 긍정적인 해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계명이 248가지, 613가지의 계명까지 나왔고 거기에다 이제 따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게 첨부되는 그런 것까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계명들을 다 기억하거나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통달한 계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 아주 핵심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볼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도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었고 직접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도 듣고 하니 정말로 지혜가 탁월하신 분 같아서 그 또한 이제 이 예수님께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장 중요한 당신이 바라볼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 좀 더 특별한 어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성경 읽거나 혹은 해석하거나 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좀 새롭고 독특한 접근 방법이나 해석 방법을 듣게 되면 귀가 쑥 열리고 야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저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훨씬 더 정말 특별한 또 다른 어떤 지혜의 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면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야말로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하듯이 늘상 외우는 습관처럼 외우는 그런 그들의 경구 신명기 암송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서기관이 기대에 차서 지금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대답을 굳이 이렇게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안에 본질과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를 더 특별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고 또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힘과 근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서기관이 아주 진지한 태도로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평범하게 대답하셨지만 이 서기관은 어찌 보면 그동안에 적대시했던 사람들과는 좀 달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훨씬 더 깊게 깨닫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거 그냥 또 저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넘어가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익숙하게 그냥 편하게 늘 입에 아무 그냥 습관처럼 외웠던 이 구절이 진짜 이 안에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새롭게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답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풀고 해석하고 거르는 통과하는 그 고백을 이 서기관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심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나오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어떤 찬양과 기도의 아주 깊은 그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늘의 천상 세계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 영광 중에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상 그 보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까지도 듣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남긴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주께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다음에 36절에 성령에 감동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예수님의 그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대화하시는 것들을 이 다윗이 듣고 그것이 무슨 것인지는 다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 놀라운 환상, 영광의 환상 가운데 체험하고 들었던 것을 그의 시편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들, 특히나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만 그냥 다윗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으로서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혈통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아비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당시에 있던 인식에 따르면 그러면 뒤에 오는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크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그 뒤에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존칭을 올리는 것을 보면 이게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문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처럼 그 서기관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외식하는 것을 보이지만 실상 그 중심 안에는 지금까지 쭉 지금 변론하고 다투는 논쟁하는 이 중심 핵심은 내용 그 주제는 다양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주제죠. 그들의 마음 안에 신앙을 하는 이 포장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나누어지는 마음, 혼란스러운 오해하는 혹은 다른 의도와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각자의 다른 어떤 모양의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논쟁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종교적인 어떤 예복이기도 하고 아니면 유대인들 옷 끝술에 보면 그 실로 청색, 홍색 이 실로 따서 여기다 이게 달고 다니는 그런 의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본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평상시 암송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화가 날 때나 어떨 때나 다른 어떤 좋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옷수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과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복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보통 우리 보면 말씀 팔찌 같은 거 차고 다니면서 생각, 마음 전환을 하고 했던 그런 훈련과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옷수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넣고 다니죠. 불편하긴 하지만 늘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하니까는 늘 눈에 띄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은 항상 24시간 말씀을 기억하려고 저렇게까지 길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특히나 그것을 더 의식해서 더 길게 옷을 입고 거의 끌다시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욕이 있는 것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과부 당시에 과부는 남자들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대신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좀 이런 부분을 처리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 준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빼먹는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정말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구나라고 사람들로부터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진정한 사랑의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오래 하면 그만큼 나를 이렇게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중심과 마음, 틀어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그들을 삼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는 헌금 넣는 것을, 41절에 보면 헌금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헌금함을 마주 보고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헌금함이 딱 보이게 예수님께서 앉아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참 특이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당시에는 뭐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동전이었죠. 그리고 동전 크기도 달랐고 또 무게도 달랐습니다. 뭐 또 돈의 화폐 가치가 더 많은 것, 실수록 더 무겁고 컸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는 특히나 헌금함이 특이한 구조로 돼가지고 어떤 고리 관같이 생겨서 쏟아 부으면 그것이 촤르륵 하면서 소리가 짜라랑 짜라랑 하면서 소리가 굴러가서 툭툭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아주 잘 들리게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가 길게 요란하게 들리면 그만큼 많이 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헌금을 주면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나는 쪽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한 과부가 2렙돈, 당시에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은 얇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1원짜리 동전 보면 정말 가볍고 얇고 틱틱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하던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넣긴 넣는데 소리도 안 날, 쨍그랑 따라랑 소리도 안 날 정도로 툭툭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좀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의, 그것도 2렙돈, 참새 한 마리가, 2마리가 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할 정도인데, 이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도 못 살, 반 마리를 살 정도의 당시에 통용되는 그야말로 아주 극빈층이 하루 뭐 이렇게 식사, 하루에 한두 끼를 했기 때문에 하루 식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 생활비 혹은 하루의 어떤 식사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넣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앞서 서기관이 물었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찌 보면 이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실제적인 그런 예시가 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것들을 전부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나 뭔가를 계산하고 이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항상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중심과 마음과 원칙,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단단해지지 않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 이게 뭔가 좀 분리되어 있고 이게 나눠져 있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부족함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결단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누가 진정 그 사랑을 온전히 계속해서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죠. 구주의 넓은 사랑을 비할 데가 없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 내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내 영혼에 그야말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한 걸음 걷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또 기억할 때마다 울컥하거나 또 내 안에 이것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분노나 어떤 다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고백으로, 시간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다른 고백으로 다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 뭔가를 티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넘치는 행동이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모든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이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더 많이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고백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울음이 났던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은혜들을 좀 더 많이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격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의도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이것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내 잔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실로 어떤 것도 계산함 없이 전심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눔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정치 총선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정자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곳곳에서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또 그들의 상처를 또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을 또 첫날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점검하며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끊임없이 내 생각과 습관과 경험과 마음과 이 감정들이 늘 요동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기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내 안에 참 많이 생각나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굳이 내가 논쟁하고 설득하고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혹은 내 언행과 눈빛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것은 논쟁이 아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중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또 고백이 서로 넘치고 은혜의 나눔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이 사람들,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저들에게 관계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대화와 혹은 또 부딪히는 논쟁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분위기가 주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선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관계와 모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중심과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고꾸라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뒹굴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울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격이 덜해지고 아예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하나님 그 고백을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진정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사람은 또 기억할 때마다 또 고백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더함으로 내 영혼 끝마디까지 내 세포 끝마디마디마다 그 감사와 감격에 전율하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우리 평생토록 우리를 또 휘감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소통되고 하나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문이 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걸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머물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감사와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깊어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 평생토록 고백하고 자랑할 고백은 충분할 만큼 십자가로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참 많이도 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힘과 생각들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흔들리며 본질이 힘이 약해지면 아무리 대단하게 또 열심히 쌍담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방향을 틀어버리고 어긋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 십자가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가장 귀하고 귀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온전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